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는 표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들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녀들을 불러오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소외된 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장자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이 나와왔지만 아니다. 너희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자식이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이 자식들, 이 자녀들밖에 없느냐?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다니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됩니다. 이제 조금 나아질래나.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했던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전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만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1절과 9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마지막도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시면서 다윗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오셨던,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심리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낙관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것이 좋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비관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관주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낙관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낙관주의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좋게 보니까 참 좋은 거구나. 그런데 뒷수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낙관적인 마음 때문에 그거 수습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힘든 것은 비관주의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물듭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어둡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침울하고 늘 우울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요, 행복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기뻤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보아야 할 관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누구의 관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으심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지를 않습니다. 극악 무도한, 여러분, 극악 무도하다. 이것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살인죄, 그런 나라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죄. 이 사람은 도저히 기회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행벌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늘 강조하셨던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그리고 늘 앞장서서 그들 편에 서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셨던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 무슨 살인죄를 짓습니까? 무슨 반역죄를 짓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그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갖 중상모략,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다윗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죽임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이 다윗과 함께 모였던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도 어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건건히 버텨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어쩌면 사울왕도 버렸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일라 지역입니다. 함께 살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참 불쌍한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래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거일라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관심이 없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거의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방법의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극구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도 하루하루 어떻게 건건히 견디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돕다니, 도와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거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여러분, 다윗은 거일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블레셋을 쫓아내고 왕도 버렸던, 사울왕도 버렸던
그 사람들. 다윗이 뭡니까? 뭐 어디 무슨 뱃설이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 같은 동포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점점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 문제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돌아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입니다. 사랑. 남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도움을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옵니다. 도망갑니다. 참 비참하죠. 그것만큼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신복들입니다. 신복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울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가문에 그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어쩌면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얼마나 그들 생각에는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쾌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 아이고 다윗아, 네가 잘 될 줄 알았느냐? 네 꼬라지 참 좋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것처럼 비참한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한번 그냥 맞짱이라도 떠가지고 그냥 그 말하는 입을 갖다가 탁 꼬집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꼬집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왕으로서 그냥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아비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듣다가 정말 저 말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당장 가서 저 사람 제가 그냥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냅둬라.
냅둬라. 여러분, 정말 비참한 순간, 그런 순간에 듣는 조롱과 모욕의 말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냅둬라.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22절 다 같이.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을 내가 죽여서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보는, 왜냐하면 그 생명도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을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비참함도 겪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력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과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늘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 그래서 그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늘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고백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결정도 합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